탈출기 4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언궤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들을 올려놓아라. 또 금으로 된 분향제단을 증언궤 앞에 놓고 성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드리워라. 번제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기에 놓아라.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드리워라.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판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또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궤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만남의 천막 안 상 맞은편 곧 성막의 남쪽 편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대를 올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남의 천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성막 어기에 막을 드리웠다.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기에 번제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고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 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일을 마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금방 탈출기의 40장을 읽었는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옛날에 아주 고대한 유다인들의 그 전통을 보면
현대 오늘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옛날에 구약의 거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런 거기 전통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유다인들한테 계약의 계가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약의 계. 계약의 계는 옛날 유다인들한테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알죠? 거기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었었고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가 있었었고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돌판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가 하느님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상징적으로 계약의 계 안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입이죠. 하느님이 이 사람들하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서 삶 안에서 하느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팡이 보면 아론하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느님의 그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갖고 거기 호수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놓으면서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거기 안에서 가서 이제 도망갈 수 있었죠. 그 지팡이 들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돌을 이렇게 치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이 지팡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전에도 이 지팡이를 갖고 여기 재앙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집트에서 거기 올 수 있게 이 지팡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보면 아론하고 모세의 그 권위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하느님의 힘과 권위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계약의 계 안에서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론이 나중에 대사제를 되는 것입니다. 대사제. 그래서 이 지팡이를 보면 바로 그 사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계약의 계 안에 두 번째가 들어갔던 거가 만나였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는 많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밖에 보니까 이 만나가 이렇게 빵 같은 모양으로 된 만나가 그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모아서 그거를 거기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받고 그리고 진짜 이 빵이 하느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우리하고 함께 이렇게 머무르고 우리를 이렇게 직접 도와주고 싶은 것이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진짜 이 만나가 진짜 거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의 계 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0계명 돌판 조각도 거기 계약의 계 안에 지켰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셔서 직접 하느님과 만나고 직접 이 돌판을 받았다고 유다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써 있는 계명들이 바로 하느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늘에 내려왔던 거다. 바로 하느님의 우리하고 같이 함께 계신다. 현존이 우리하고 함께 여기 순간에 계신다.
그래서 이 계약의 계 안에 이 아론의 지팡이, 이 십계명의 조각, 그 돌판, 그리고 이 그 만나를 안에 지키면서 바로 이 계약의 계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바로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것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게 초막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40장을 보면 그 어떻게 하느님이 모세한테 만들으라고 시켰는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수천 년 후에 나왔던 천주교하고 얼마나 아직이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장의 1절하고 2절, 3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거기에 중언 궤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그래서 이 계약의 궤가 이 작은 초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초막 자체가 더 큰 초막 안에 있었어요. 그 초막이 만남 초막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 현재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당이 만남의 초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가 sanctuary인데 여기에서 더 아주 거룩한 자리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 감실이 있는 것이죠. 감실. 그래서 감실이 이제 새 계약의 계입니다. 계약의 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사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내려온 빵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유다인들이 이 세 가지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이 그 십계명 돌판이 계약의 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제 한꺼번에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대사제, 우리의 살아있는 빵,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 감실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들을 올려 놓으라. 그래서 이 등불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이런 초들을 미사할 때마다 켜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다인들도 계약의 계 앞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초를 이렇게 켜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넣어라. 그래서 제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제단이죠. 우리의 제대.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리였죠. 유다인들이 여기에서 흙과 흠 없는 어린 양을 여기 위에 놓고 희생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 제대 위에 거기 모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의 희생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이 물을 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물은 어디에 담아 있어요? 우리가 성당 안에 들어오면서 거기 성수대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 손가락 찍고 이렇게 성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전통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결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자주 못 뵀던 것 같은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새 성당이 지을 때 주교님이 그 봉헌식 때 거기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제대에서 크리스마 기름을 가지고 그 크리스마 기름을 이 제대에 완전히 다 부읍니다. 부어서 손으로 갖고 이 온 제대에 거의 마사지를 해요. 다 이 기름을 이 제대에서 발라요. 그리고 이 똑같은 크리스마스 성유를 갖고 이 벽에도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거기 성유를 갖고 이 제대를 이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 기름을 갖고 견진성사도 하고 그리고 사제서품 때도 쓰는 거고 그리고 아기도 세례 받을 때도 이 크리스마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2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이 물로 씻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제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저는 신부 사제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 물로서 씻겨서 이제 천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미사하기 전에 이 거룩한 옷 입는 것이죠. 제의죠. 제의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제 서품 받았을 때 크리스마 기름을 거기 갖고 주교님이 저의 손에 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아론도 여기에 대사제로서 기름을 받고 거기 부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괴를 성막 안에 들어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중은 괴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서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 휘장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휘장이 뭔가를 가리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캐톨릭에도 옛날에는 이 감실이 항상 가려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거 없어졌는데 근데 어떤 성당들은 아직도 이 감실이 가려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한번 뭐가 가려 있으면 뭔가가 진짜 거룩하다. 진짜 이렇게 하느님이 그 안에 현존이 있다, 계신다고 믿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모세가 이 제단 위에 빵을 놓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빵을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사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항상 미사하러 올 때 진짜 이 큰 계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느님이 옛날부터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미리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 복음 말씀에 하셨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5장의 10절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진짜 우리 캐톨릭을 보면 옛날에 우리 사랑하는 유다인들 그 전통, 그 거룩한 이 모든 그 역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니고 그거를 우리도 안아주면서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었지만 세로로 가는 것이었지만 근데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리는 거 아니고 진짜 그것도 사용하고 하면서 중요한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새 계약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어메이징해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더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미사하러 올 때 진짜 더 이렇게 겸손하게 더 감사하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미사는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래전부터서 하느님이 준비하셨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느님에게 감사드립시다. 네, 이제 우리 구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체 예수님께 바치는 구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감사하나이다. 흠승하올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세상의 종말까지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나이다. 당신의 무한한 위엄과 아름다움 천사들도 보고 기뻐하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자비로운 어자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 계신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저희의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사 안에서 저희가 당신 안에 살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당신과 결합시켜 주셨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의 예수님. 이 복된 성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당신 사랑의 보물로 그것을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제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나이다. 저희의 음식이 되시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아버지께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대사제시여, 매일 제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가장 복되신 삼위일체께 흠승을 드리며 저희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경배를 보상해 주셨나이다.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희생을 매일의 미사 성제 안에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은 가엾은 저희 죄인들을 위해 거룩한 당신의 정의를 채우시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고귀한 희생자가 되시어 제게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나이다. 당신의 그 믿음을 제 안에서 일깨워 주소서. 당신의 충만함을 제 영혼에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당신 자신을 봉헌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영적, 현세적 유익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당신의 봉헌에 결합하여 미사 성제 안에서 특별 지향을 청하오니,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충실한 봉사와 거룩한 죽음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안에서 저도 인내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